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1장 36절을 즐겨 암송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시작이고 기본이고 그리고 중요한 그 창조 속에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다 만드시잖아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모든 세계에 다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꼴찌로 지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부터 달랑 지어놓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다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 채워놓으시고 그러니까 큰 냉장고를 하나 지어놓으시고 다 먹을 거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람을 지어놓고 다 누려라 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나다 요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다 누려라. 그러나 단 하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다 누리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 바로 이게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역사도 하나님의 손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바로 이건 하나님이 은총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우주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예. 어느 정도 넓으냐? 우리 머리로는 생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넓습니까?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로 수백년을 가도. 예. 그래서 이게 1년을 가면 1광년이라고 그러죠. 빛의 속도로. 그러니 이건 계산하기라 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뭐 잘난 척하고 계산해 봐야 다 그냥 오자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는 주시면서 단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아니라 청직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라.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만이 뭔가 하면 나도 하나님 넘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이게 타락이 되고 내가 해서 내 소신껏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에 내가 복음은 없고 언제든지 주께서 하셨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몸을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그 피조물들 그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최선의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선한 청지기로 값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바로 같은 이렇게 대화의 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제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남이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확신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건해진, 온전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닮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그 금단의 열매로 딱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문제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사탄이가 와서 꾀일 때, 그때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 불순종은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자를 한번 써보세요. 한자로 쓰니까 아주 이게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단의 선교신학자 임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죄는 사비로 풀면 됩니다. 4가지 안일비자, 아닌 것. 사비로 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사비 그러면 연필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비. 4가지 아닌 것. 뭘까요? 법이 아니면 죄, 불법이니까. 불법은 죄예요. 바를 정자가 아니면 죄예요. 바르지 않은 것은 죄예요. 그리고 의가 아니면 죄예요.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순종이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눈치 빠른 집사님이, 목사님,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지,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히 참 수준이 참 나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 죄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음이 생활 속에 순종으로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바로 그거예요. 자, 급기야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고초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게 싹 밀려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대화의 상대였는데, 이제는 대화도 할 수 없고 두려움이 꽉 들어차니까 그래서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무화과 나무 뒤에 딱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가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한 첫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우리가 어둠에 행했을 때 스스로 자문자답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적응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야, 내가 지금 설 자리에 여기가.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영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면 두려움이 시작되고 죄책감이 시작되고, 안식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평안은 불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은 육체적인 피로만 꺾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피로회복제를 마시면서 바카스가 이게 피로회복제래. 그래서 말을 뜯어보니까 틀린 것 같으네. 그랬어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피로해소제지. 말이 제 말이 맞죠, 그죠? 피로가 회복이 되면 더 가중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피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이 죄짐을 다 해결받고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이 죄 문제가 싹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될 때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이 끊어지면 이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를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그 인생 끊어진 관계 이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목숨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한시적인 것이 이 목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숨이 사라지기 전에 육체의 생기, 우리 육체의 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은혜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받은 복이 크네.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니 받은 복이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사는 존재. 오늘도 한 분이 세례를 받지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나는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 하나라. 그래서 주가 내 안에,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렇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속엔 못 들어가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영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는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과학적인 물리적인 이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진리는 다른 세계예요. 영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시적인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육신 장막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물질도 드리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100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종교심을 가지고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 새 사람 된 그 심령 이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삶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야, 옛날에는 그냥 돈만은 최고로 알았어요. 부동산을 최고로 알았어요. 땅이 뭐 한 10,000평은 돼야 세상 말로 땅거리며 산다고.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러나 참 우리는 그 차원을 넘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내 생명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깨끗한 영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심령이 복되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 말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자, 거품 같은 물거품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망하게 되면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니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나고 두 번 나야 됩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고요. 한 번 나면 육체적인 그 모태에서부터 나온 그 생명 가지고는 이거는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면 영 버리고, 영 버린 둘째 사망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불의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초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가 끊어지면 불행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러운 인생이 된다니, 심령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확 열리구나. 야, 그게 내 앞으로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의미를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으로 본다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궁극적인 시각이에요. 가끔씩 제가 이게 발음도 안 좋은 사람이 영어 하느라고 ultimate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시각.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시각이 딱 열리면서 그 시각 속에서 가치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우리 세상 살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최고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저기도 나오잖아요. 온전한 예배. 둘째가 생명의 교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사람과 사람도 역시 관계잖아요. 그래서 인간 할 때는 사람 인자 그리고 사이간자를 써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이것은 사이, 이걸 말해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인간이 됐어, 그 말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도소 가서 한번 했던 거 했었잖아요. 교도소장이 제 앞에서 위하여 하는데 소주잔을 갖고, 그래서 저는 사이다를 들고 딱 그랬잖아요. 소장님, 이 사이다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시오? 이 사이다를 마시면 사이가 다 좋아진다 그래서 사이다 아니요. 예. 그랬더니 사이다에도 그렇게 좋은 뜻이 있구만. 마시시오. 그래서 사이다를 가지고 소주잔을 내가 꺾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관계가 좋아야 한다네.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무엇입니까? 대화를 먹고 사는 인격이.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가 막혀보시오. 밥맛이 있나? 밥맛이 없어요. 힘이 솟나? 말문이 열려야 돼요. 대화가 열려요. 사이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정말 정상적인 대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늘 대할 때마다 두려움만 넘어가고 답답함만 넘어가면 이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가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정말 천국의 노래가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대화를 먹고 사는 존재. 여러분, 홀로 살아도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과 영과 영의 대화가 있다면 그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극단적인 길을 택하지 않아.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그 해방을 누리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로마서 그 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가 뭔가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보배의 피를 믿는다는 걸 말해요. 로마서 5장 초두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지 그렇게 말씀하고 9절에 가서는 또 그걸 강화시켜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죄 문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됐다.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어제도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뭐 이제 건축사 시험을 봐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예. 그 부자지간의 대화가 1년이 가도 한 번도 대화가 없으면 그건 아버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 부자 유친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영혼이 열려서 영적인 부자 유친을 긴밀히 잘하는 정말 아들다운 자녀다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2장 6,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요. 야, 내가 주인이고 온 역사를 다스려. 그 사실 하나만 알고 내가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샬롬의 귀한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재벌들이 그냥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냥 자식들 간에 싸우는, 돈은 많이 물려줬는데 관 속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그 옛 사랑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상주들끼리 앉아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너희가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성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젠 주 안에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감사하며 자족하는가. 이게 감사의 기준, 인생의 행복의 성패예요. 여러분들마다 들고 날마면서 늘 짜증만 부리고 원망 불평만 늘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그는 뭐예요? 플러스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겉보기엔 부자도 진짜 알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알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이, 그리고 영혼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영혼, 복된 영혼이 되는 것, 이런 심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이 감사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바꾸겠습니다.